안녕하세요. 저는 최초로 인사임이 재배된 곳 충남 금산군 남면 성곡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부지런하게 자식을 위해 사셨는데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아 부모님께 드리며 효도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해보았으나 변명도 모른 채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굿도 해보았지만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 몸에 뼈만 남아 있었고 이런 내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는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서 꼭 살고 말겠다는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마지막으로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사키누나 되는 거리를 지팡이와 어머니의 부축으로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가슴이 막혀있네 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시는데 나도 같이 1시간 이상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시골집에 있는 교회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어머니는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에 가시며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갔지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고 사람이 왜 죽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동안 몸이 건강해지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201 특공대에서 복무하며 군 생활도 예전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제대를 하게 되었고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별 문제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부모님 보시기엔 자식이 없이 사는 것이 안쓰러워 보셨는지 동생 부부의 연년생으로 조카 중 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저희에게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낳지 않았지만 자식처럼 키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동생 부부와 아내가 만날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아이를 인해 고통스러워했고 아내는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 미안함과 자기가 없어야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집을 나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고 조카를 혼자 키우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동생 부부에게 조카를 돌려보내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소개로 기쁜소식 창원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교회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전해주셨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대덕에서 하던 겨울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방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한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한 것이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말씀과 내 노력과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니 라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아내에게 겉으로만 잘해주었던 것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아들 아플 때 죽으라고 한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과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아내의 인생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재산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아내도 구원해 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처럼 아내도 구원을 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아내 마음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 안 가지고 겉으로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제사함을 받고 나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내의 마음도 마음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흐르게 되고 어느새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세계를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